새벽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2월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모으신 샘물교회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큰 능력 더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사회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공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에 더욱 힘써 동역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4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울 때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때에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께 어떻게 반응을 하였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 앞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우리는 그분께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나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말하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것이죠. 11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질문을 기억하시고 지금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적이라고 하신 이것은 다른 말로 사인, 표시를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자신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심판과 더불어 온 인류의 구원의 표적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는 비빌 수조차 없는 그 예수님을,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성경 열왕기 상 10장에 기록된 남방여왕 시바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남방여왕 시바는 아라비아 남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솔로몬을 보기 위해 고단한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방인인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표적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조차도 요나와 솔로몬의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며 따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요나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건만 이방인조차도 한참 못한 관심과 열정으로 그 표적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시큰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표적이셨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 그 자체이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강렬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인과 시그널을 보내달라고 되려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자연과 양심, 일상생활 이런 것들 속에서 특별한 체험과 사건을 통해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에 대해 나누기를 좋아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며 좋은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 대신 예수님 앞에선 시큰둥하고 다른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답답해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기적과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제쳐두고 다른 것에 혈안을 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모른 채 하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표적 되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징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혹시 여전히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어둡습니다. 33절에서 36절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눈은 어두운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속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등불의 불을 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밝게 빛나는 곳, 가장 우리 눈에 잘 들어오는 그 곳에 그 등불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이미 가장 우리가 보기 좋은 곳에,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빛 앞에 선 우리의 눈이 어둡고 고장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이 나쁘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빛이 비춤에도 눈이 어두워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금도 환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깨끗한 눈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빛을 통해 우리에게 묻은 죄의 오염물들을 발견하고 깨끗이 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다면, 우리가 밝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여전히 죄의 오물을 가득 뒤집어 쓴 채 괜찮다 스스로 자위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추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눈으로 그 빛을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며 깨끗하게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눈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빛이 없다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지금 내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빛나고 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계십니까? 복음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 그 빛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걱정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보게 하십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부정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상 해오시던 식사 전의 중요한 행동을 한 가지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위생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 씻는 행위는 정결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옛날 랍비들은 구약 시대의 성소에서 의식 준비를 하기 위해 손을 씻는 그 규정을 일상생활에까지 확대하여서 적용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깨끗함, 진정한 정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려 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정결, 깨끗함은 내면의 정결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용물이 썩어감은 신경 쓰지 않은 채 겉에 그릇만 깨끗이 닦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하면 내면 곧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은 돌보지 않은 채 겉모습으로 외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을 다해 이웃을 도와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을 엄격히 지키고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깨끗한 자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정결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한 사도 야고보도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짜 정결함은 이웃을 구제함으로 드러나고 확증이 되는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이제 시간을 한참 뒤로 당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또 멋지고 건강한 교육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 옷을 정갈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지금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 다해 돕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겉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깨끗한 마음가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깨끗한 마음은 이웃을 구제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전히 내가 마음보다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정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겉모습과 여러분의 마음 중 무엇을 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이웃을 구제하려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처절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당장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고 죄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나라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며 우리로 답답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 한숨 쉬고 답답해하다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봅니다. 이렇게 여전히 죄인인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또 반드시 십자가로 가셨다가 부활하셔야만 됐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여전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믿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빌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키워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묵상하며 회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성령님께 예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